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큰 소리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아무리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한 번만 더. 그리고 기뻐. 그리고 기뻐하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3페이지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0절 읽고 14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5, 6년,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여름 집회에 철원에 어느 큰 기도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낮 집회를 끝나고 예전에 철원에 차를 끌고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가 놓여져서 직선으로 뚫려 있어.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3시간 반 정도 서울에서 자가로 가도 3시간 넘게 걸렸던 먼 곳이 철원입니다. 낮 집회 끝나고 제 차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제가 22살 때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부대 배치를 받은 곳이 철원의 동망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추운 겨울, 그때 겨우 제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추억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곳입니다. 만나는 고참들도 지독한 고참을 만나고 중대장도 포악한 중대장을 만나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내무반에 그 마룻바닥에 침상 하나 깔아놓고 잠을 잘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모질게 그 시간까지 고참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중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후임병으로 들어온 아이가 밤에 없어졌습니다.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기 혁대를 풀러가지고 그 위에 기둥에다가 묶고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그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네가 여기서 죽으면 너는 끝나지만 너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를 생각해봐라. 그 아이는 그 당시에 라이프 주택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워낙에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군대 보내서 철이 좀 들게 하려고 그곳까지 보낸 것 같습니다. 걔 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전도했고 함께 교회를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그 아이가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참들의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버티더니 드디어 36개월에서 15일을 뺀 35개월 15일 만에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터미널에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외사촌 누님이 우리 집 전화를 받을 리가 없는데 누나가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캄캄한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오는 그 한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었을 때 그 철원이라고 하는 정말 험악했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차를 몰고 그 부대 앞에 위병소에 섰는데 보초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대 안에 내가 옛날에 여기서 근무했는데 한번 둘러보고 싶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병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내가 한번 둘러보게끔 그 아이가 허락을 내주고 잠깐 그 연병장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조금 변했는데 무려 제 기억으로 40몇 년이 흘렀던 시간에 그 훈련소 내무반들과 그런데 우리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10분 정도를 그 부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내가 청년 시절 22살 시절에 40년 전에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목사가 돼서 이곳에 집회를 와서 그 운동장을 바라보고 그 초소를 바라보고 그 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내가 이제 중년이 넘고 노년기로 접어든 이때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가? 나의 젊은 청년 시절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40년이 흘러서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나의 삶에 그대로 웅축되어서 고스란히 축적되어져 내 안에 그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혹여나 예전에 어릴 때 살던 곳을 우연히 방문하든지 그때 내가 20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10몇 살이었는데 이렇게 노인이 돼서 그 시간에 50년이 60년이 70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을까? 세월 탓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 삶의 농축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내 안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때 내가 20살, 22살 나이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삶의 축적이 되어 내가 그곳에 집회 강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거기서 받았던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그냥 늙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오늘 이 시간도 농축되어지고 오늘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쌓여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경건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저의 IQ를 테스트했을 때 제 IQ 처음 측정했을 때는 94가 나왔습니다. 94라고 하는 IQ는 굉장히 지능지수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 IQ를 또 다시 문제지를 내면서 그걸 풀어내는 건데 지능지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또 했는데 그때 제 IQ가 118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IQ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IQ 테스트 했는데 제 IQ가 140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94였던 IQ가 어떻게 140이 되겠습니까? 에디슨의 IQ가 145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140이 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지 IQ 지수가 높은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나온 IQ예요. IQ가 50이든 30이든 100이든 200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요? 그래, IQ 그 문제를 잘 풀어서 IQ가 150이 넘었다고 칩시다. 천재입니다. 130만 넘어도 천재예요. 94는 평균이에요. 그런데 IQ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목을 맵니다. 망했다고 끝내버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리 좋다고 됩니까? 공부 잘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할 때는 IQ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IQ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성지수라고 하는 EQ. 근데 저는 감성지수인 EQ를 검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EQ를 측정하는 검사 제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할머니가 휴지를 줍다가 그 리어카가 낑낑대면서 그 할머니가 혼자 그걸 끌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그 뒤에 리어카를 내가 같이 밀어준다. 2번, 그 할머니 집까지 끝까지 그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인사까지 하고 온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좋은 거 써내면 감성지수 높아지는 거예요. 감성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심령,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성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EQ라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AQ가 있어요.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애드시티라고 하는 영국식 발음입니다. 미국식 발음은 아드시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역경이고 고난이란 뜻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AQ예요.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성품이 드러나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순한 양이고 착한 성도로 봤는데 한 10년을 여러분 넘게 경험해보고 겪어보니까 성질이 더럽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내가 여러분을 믿지 않고 난 주님만 믿어요.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선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불쌍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못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들이 사실은 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성품이, 인격이, 신령이, 그리고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딱 맞추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이 딱 터지는 순간 아이고 죽었다, 힘들다, 그만하자, 집어치워, 때려치우자, 해봐도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냥 좌절해보고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마 대다수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려요. 그냥 무너져버려. 이제 끝났어, 해봐도 안 돼, 포기형. 근데 캠퍼가 있어요. 그냥 버티자, 견뎌내자, 잘 참아내자,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현상만 유지하고 살자, 버틸자, 괜찮아, 버티면 돼, 견디면 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예요. 포기형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 버티자, 견뎌내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바람 불 날이 오겠지,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클린버라고 해서 극복하고 올라가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거야, 내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어, 내가 견디고 견디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산이 있으면 내가 올라갈 거야, 강이 있으면 헤엄쳐서라도 뛰어넘을 거야. 이런 사람.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옆을 봐라, 막혔네. 뒤를 봐라, 막혔네. 그 히브리인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느냐? 위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찬양을 부르며 광야길로 나갑니다. 하루길 만에 그들은 홍해 앞에 갇혀버렸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좌우에는 절벽 앞에 채워졌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자,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성이 드러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여서 여기를 우리 무덤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자고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나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요 뭘 핑계대, 누구 원망 뭐 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결코 하나님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피를 바르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모세만이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은 바로의 군대도 아니고 홍해도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벌써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는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벌써 저기서부터 그 바다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홍해에서 매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 앞에 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을 기억하고 좀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에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내 맘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고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안 됐고 다 틀려졌고 실패했고 우리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됐으면 그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는요 순경이 아니에요. 순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경이야, 어려움이야, 고통이야. 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십니까? 위를 바라보았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홍해를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 기도한 죄로 인하여 함정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올무에 걸린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는 충성했고 자기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건져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인재를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올무에 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았고 매일매일 하루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 제국의 국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제국에 총리 대신에 3명 중에 최고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해안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니엘의 무릎과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응답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게 기도하다가 그 덫에 걸려 멍청하게 이 올무에 걸려서 지금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흠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죄입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죄가 되어 그는 사자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거기에 걸려들어 꼼짝없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좀 모함도 받고 그 기도한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여러분은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빠져 던져지게 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갈 그 위기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 지금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이냐? 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만 보입니다. 위기만 보입니다. 역경만 보입니다. 고난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미련해서 그 밤에 다락에 올라가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은 것을 그걸 다니엘이 그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자굴 앞에 걸려있던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했느냐야. 어떤 역경을 만났는데 그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밤새고 금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평안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클림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넘는 사람. 우리는 대체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을 믿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그 다음을 나는 믿어. 말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하나님이 하실 그 다음을 믿니? 이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주신 적도 없어.
뭐 전화 한 방에 떨어져 그냥. 뭐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낙심을 해. 여러분이 진짜로 사자구리 하나님 안 던져. 그럴 가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사자구를 허락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이 사자구를 주시는 거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사자굴도 아니고 모기굴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응?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가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해봐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명절 기간만이라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그 다음을 나는 믿는다. 시작! 하나님의 그 다음을 나는 믿는다. 손 대면서 두들기면서 해. 그래야지 들어가지. 하나님의 그 다음을 나는 믿는다. 시작! 하나님의 그 다음을 나는 믿는다. 아멘. 사자굴이든 홍해든 풀무불이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날 기도하다가 잡히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이 미리 와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것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니엘의 기도는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할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야. 감사는 사자굴의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야. 내가 죽는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감사하는 거야.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 죽을 것인데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오늘 죽어. 그런데 감사를 드리.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고 합시다. 병들어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사고로 죽든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밤입니다. 자, 무슨 기도하고 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마.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입술에서 주를 향하여 감사가 없는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다 가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아? 감사 기도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진짜 기도야. 아셨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니까. 오늘 밤 명절 다가오는데 다 죽어나. 그런데 오늘 밤이 아니어도 그 오늘 밤은 내 인생에 반드시 찾아와.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은 오늘 밤이라고 생각해. 하셨어. 저는 이 강단에 이 두세 계단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온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 비유 맞추지 않고 진짜 설교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자. 여러분,
여러분 귀 즐겁게 해주고 비유 맞춰주면 그 순간은 좋지만 그때는 죽어요. 그러나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 인생에 사자굴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성경에 이 다니엘서가 존재했을까? 다니엘서의 이 핵심인 6장 10절 그 사자굴에 끌려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이 없었다면 과연 다니엘서가 존재라도 했을까?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없는 인생이라면 다니엘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에게 사자굴이라고 하는 역경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 나고 우리의 영웅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고 그 믿음을 닮아야 하는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다니엘이 아닙니까? 그렇죠? 응?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사자굴이 있고 요셉에게 그 노예살이 형들에게 은30에 팔려가는 친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기서 모진 고생 10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으로 들어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아버지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무슨 재주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그 흉년의 7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안에서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3년이 바로 3일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이야. 모세 하면 뭐예요? 광야에 40년이나 버려진 인생. 거기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죽이고 깨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긴 시간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모세가 될 수가 없어. 바울은 뭐예요?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온 세상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고 그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 아들이 와서 주일 낮 오후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 녀석은 자기가 설교를 잘했다고 착각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물론 낯선 곳에 와서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이에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낯선 곳에 가서 눈물바다를 만들었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을 아주 정상적인 코스로 모든 공부를 음악 공부도 다 시켰고 성악 공부도 시키고 모든 악기도 공부시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코스로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신학대학교, 최고의 좋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가 다 지원해주고 키워냈습니다.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줬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아들에게만.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 아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역경, 위기, 고난, 사자굴, 풍랑,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걸 견뎌낸 사람이 메시지가 깊어지고요, 사람을 살립니다. 주둥이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대한 위대한 우리의 영웅인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근처는 갈 수 없고 저도 또한 다니엘의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조각고난, 작은 고난 중에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몸부림이라도 쳐라. 몸부림이라도 쳐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린 조금만 막히면 너무 쉽게 주저앉고 원망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1장부터 할 것 같은데, 쭉 1장부터 읽다가 그 5장 그쪽으로 오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설교할 때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해요. 두 말씀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나를 저 못에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엉금엉금 기어서 가도 이미 다 들어갔다 나와서 난 한 번도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의 대답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어야 내가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자만 나으니까. 근데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는 줄 아십니까? 몸부림이라도 쳐라. 그 속에 낫고자 하는 열정이, 살고 싶은 마음이 네 속에 조금이라도 있느냐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았어. 너 낫고 싶으냐? 낫고 싶은 마음은 있느냐? 그거 하나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요? 에? 아니, 주님이 여러분 속에 뭐 믿음을 확인하려고도 하네. 몸부림이라도 좀 쳐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할 때라도, 예배할 때라도. 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꿈이 있어? 꿈은 개꿈, 희망도 없는데 뭐. 주님은 너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냐 이거 물으신 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함부로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 몸부림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사건들이 내 삶에
상태이고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주님은 함부로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안 집어넣어. 어느 시대는요, 말세라 몸부림이라도 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야. 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주님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너 아직 포기했지? 너 이미 포기했지? 너 몸부림칠 마음이라도 있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오, 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 14절을 왜 읽은 줄 아십니까?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밤새 고민합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백들이 와서 그 법안지를 내놓으면서 왕여 이 명령대로 당신의 어인 지켰으니 하시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막지 못해요. 황제가,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 세상의 황제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나를 살릴 자는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이걸 믿어? 이걸 믿어? 진짜 믿어? 극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지 생각으로 힘들어, 자기의 마음으로 힘들어, 억울하다고, 비참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제 그 말 집어치우고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응?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나 두 손을 들어봐.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감사가 목사가 억지로 시킨 감사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입을 열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자굴은 없지만 내 삶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시대에 작지만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끝없는 고난으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